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일에 감사한 주일입니다.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서로 도와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한 어려움에 도움의 손길이 되는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오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수에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제 압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니 모든 순서와 과정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지혜와 믿음으로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오늘도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니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라에서 없어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교동문 78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머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병원에서 10시 10분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이정원 집사님이 제가 스피커폰으로 해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더운 여름 비가 내리는 한 주를 지내고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로 새로운 한 주를 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지막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지금 용서하는 용기를 주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선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바른 길을 먼저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이정표가 되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아이들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변화와 성숙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변을 섬기는 일에 망설임 없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헤아려 먼저 손 내밀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짧은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우물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한다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붙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양식은 갖고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 시므온이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 없이
이집트에 있는데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그도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다른 아들들의 양식 자료에 보니까 양식 비용으로 가져갔던 은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보며 아버지 야곱은 아니 얘네들이 가서 시몬을 팔고 그 팔았던 몸값을 서로 나누는 것 아니야?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냐민마저 데려가면 22년 전에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었던 것처럼, 그리고 얼마 전에 시몬을 잃었던 것처럼 이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염려가 아버지 야곱 마음속에 깊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장남 르우벤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7절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베냐민을 이집트에 데려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지 못한다면은 내 두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그 두 손자를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르우벤은 자신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두 아들을 담보로 삼아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 같은데 겁박하고 있습니다. 참 무섭고도 이상한 가족입니다.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서로 그냥 강대강으로 치닫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전 형제 요셉의 몸값을 가지고 거래했던 이 집안이 지금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에, 가족 서로 간에 대화 자체가 거칠고 격합니다. 이거 대화라고 할 수 없는 윤리적 문제가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 어머니로 나누어 있는 데다가 아버지가 특정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가정의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겪었던 것은 20살까지 오케이, it's 오케이.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갖고 가야 합니다. 개척해 가야지요. 배울 모델이 없어가지고 잘 못 배웠다. 그럼 그때부터 배우고 다듬어 가야지요. 언제나 거칠고 그냥 격한 인격 가지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훈련해 가고 채워가고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나아집니다. 그 뒤 후손 세대도 변화되지요. 빛나는 인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양식을 해결하고 시몬을 데려오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자기 아들들이자 아버지의 손자들의 이 생명을 가지고 담보로 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셔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12지파가 완전히 엉망으로 그냥 형성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거칠고 모난 성격, 이 마음들을 다듬고 훈련하기 위해서 특별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연출 감독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우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계속된 기근은 야곱의 집안을 지금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하지만 아들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가서 이집트에서 만나보았던 그 총리의 단호한 말과 성격을 보건대 가서 손톱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때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을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데려오겠다라고 간청하는 이 유다의 말에 아버지 야곱은 설득되었고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11 아들은 지금 이집트로 함께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이집트에서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총리의 용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염려했던 시므온도 풀려났습니다. 거기다가 무척 긴장하면서 같이 데려갔던 베냐민 역시도 함께 양식과 더불어서 떠날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읍을 빠져나오면서 그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연출하실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요셉은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해서 양식을 형제들의 그 양식 자루에다가 가득 담도록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양식을 줄 때처럼 거기에 그대로 은전을 그대로 넣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명합니다. 그것은 막내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다가 자신이 사용했던 그 은잔을 거기다 넣도록 한 것입니다. 일명 은잔 테스트 프로젝트입니다. 베냐민을 은잔 도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지금 바로 그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2년 전에 요셉을 팔 때에 바로 그것의 오마주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유사 사건을 통해서 이 형들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은잔 이 테스트가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갖고 있던 그 자신들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진실함을 보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자신만 22년 동안 아파하고 괴로워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 형들도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죄악을 감추느라 그들도 몹시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감옥에서부터 그 형들을 끌어내 주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마지막 매듭을 풀고 거칠고 투박했던 이 가족을 새롭게 하기 위한 바로 요셉의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다라면은 요셉이 그 형들의 말을 듣고 몇 번이나 따로 가서 홀로 엉엉 울고 눈물을 닦고 얼굴을 씻고 다시 형들 앞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 형들을 계속 코너로 내몰아서 더 이상 요지부동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내모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지기를 시켜서 거짓말하도록 거짓말을 꾸미도록 그렇게 내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청지기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켰던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고 그리고 나중에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막내까지 자루를 다 검사해 가지고 마지막에 자루에서 은잔이 나올 때에 네가 도둑이다라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지목하는 것,
이것은 거짓이고 모해입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이나 동생 베냐민이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지금 해야 됩니다. 영혼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 이 청지기는 나름대로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9년 동안 자기가 모셨던 주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7년의 풍년과 그리고 연이은 2년의 흉년을 준비하면서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평소에 그의 성품이 어떻고 아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이지만 이 주인이 분명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주인이 시키는 그 은잔 테스트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형들에게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 또한 자기 오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버리는 과정을 22년 동안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오름을, 자기 오름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는 이것을 시키셨는데,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과실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했지요? 그것을 덮어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날름 이르는 고자질하는 것을 했죠. 늘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형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 집안이 어떻게 되고 전혀 생각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자기 의에 충만했던 이 요셉을 이집트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가정 총무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살만하네, 이쯤 되면 괜찮네라고 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해받게 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억울한 일 앞에서 그는 옳음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죄를 짓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옳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바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던 바로 발견될 당시에 그 형들이 그리고 베냐민이 느꼈을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나의 정직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바로 이 형들의 마음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은 잘못이 없었죠. 말씀드렸듯이 잘못이라면 요셉 유혹을 뿌리치고 옳음을 선택했고 죄를 멀리했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자, 만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옳음을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가정 총무 일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렇게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뒤에 있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은 요셉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순간에 그 부귀를 누릴지 모르겠지만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의 오름을 무너뜨리고 감옥에 가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뒤이어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그 길로 가서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지만 주장할 수 없어서 고통하는 형들에게 들려주는 요셉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의 마음에서 옳음을 제하는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옳음을 제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옳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보는 내 생각에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결코 옳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옳은데 저기서는 옳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늘 내가 생각하는 게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옳은 대로 상대방이 또 가까운 가족이 행동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부터 불긋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옳아도 우리 생각에 아무리 맞아도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 그런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렇습니다. 요셉과 그의 청지기뿐 아니라 때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상식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를 모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손발을 씻는 용으로 있던 그 항아리에 6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게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맹물을 가지고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라니. 그런데 그렇게 경고했던 내 생각, 상식, 자기의를 내려놓았던 결과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순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견고한 우리 자신의 자기의를 내려놓을 때에 바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기도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맞다고 생각하는 의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복할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은잔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의 형들은 당당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이렇게 그들이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44장 9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루벤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발견하고자 하는데 없죠, 그죠? 청지기가 알면서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 갔을 때에 은잔이 나왔습니다. 자, 발견된 사람만 소환되고 그만 종이 되겠다고 청지기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모두가 다 종이 될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지기는 아니, 발견된 사람만이라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형제가 다 같이 다시 총리에게로 그 요셉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맹약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서 베냐민을 이곳에 데려왔는지를 총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떼어놓고는 결코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했던 말이 창세기 44장 1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왔다면 다른 10 형제들에게는 지금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유다는 그 옛날 무죄한 요셉을 죽이려고 장사꾼에게 팔았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 같으면 22년 같으면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아버지가 편애하는 이놈 잘됐다. 내가 내 손으로 피 묻히지 않더라도 남들에 의해서 남들에 의해서 제거가 되네. 요거 잘됐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아버지 은장 훔치다가 개가 걸려가지고 그냥 볼모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담보로 맞바꾸기 하더라도 지금 이 총리 앞에서 잡혀있는 베냐민을 데려가고자 합니다. 옛날에 그 죄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맹세컨대 베냐민을 비롯한 우리가 은잔을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견되었으니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직을 보여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2년 전에 이 형들의 말이 아닙니다. 발견된 사람만 책임지겠다고 총리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하겠다. 얘만은 돌려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옛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일이 이처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꼬여가지고 지금 있는 것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숨기거나 도망갈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궁지에 몰렸는데 자신들만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보이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지 22년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공소시효 오늘날 같으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죄의 흔적을 22년 전에 공소시효도 지난 그 흔적을 가슴에 안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만난 이것이 22년 전에 그들이 했던 죄악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의 삶 가운데서 성경에 나온 것 중에서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금 그들이 처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떠나고 형제들을 내팽개치고 가서 혼자 자기 마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이라는 지금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고백함으로써 오래도록 묵혀두었던 거칠고 탁한 마음의 그 묵정밭을 갈아엎는 그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던 그 반응이 나오자 요셉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옆방으로 가서 홀로 울던 그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인데, 내가 형들에게 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인데, 엉엉 울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형들의 목을 얼싸안고 그들에게 입맞춥니다. 그때 형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그 본문 중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알려진 것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봐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45장의 이 장면을 제가 떠올릴 때마다 저로 하여금 그냥 웃음 짓게 만드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5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4절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자,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했냐, 더 잘못했냐,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그거 다 해결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면서 형제간에 그렇게 서로 거칠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빙긋하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이렇게 품고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어 삼아서 그분이 운행하시는 섭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했던 것 그게 더 이상 아픔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어 삼아서 살아가면 사람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섭섭함과 미움으로 마음이 굳어진 그 마음이 풀려집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 중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던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올려놓은 코르 젠틸레입니다. 코르 젠틸레라는 이 말은 중세 수도사들이 아침이 될 때 하루를 시작하는 그때의 기도로 첫 번째 드리던 바로 그 기도 말이었습니다. 코르 젠틸레, 코르 젠틸레. 이것은 코르라는 말이 심장이라는 말이죠. 마음, 심장입니다. 젠틸레가 우리 젠틀맨 할 때 나오는 젠틸레가 부드럽게 하다는 거거든요. 코르 젠틸레.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이 수도사들이 아침에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안에서부터 막 악한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 이 안에서 분노가 나옵니다. 올라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코르 젠틸레, 아도나이 코르 젠틸레. 주님,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부드러운 심장을 주십시오. 부드러운 가슴을 주십시오. 온유한 가슴을 주십시오. 이렇게 단언하면서 기도했던 게 바로 코르 젠틸레였습니다. 기원 후 4세기경 사막 교부였던, 그러니까 사막에 이 수도원을 만들고 기도했던 성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온유는 진리로 자신을 죽여본 자만이 획득할 수 있는 품성이다. 온유는 악인을 비판할 충분한 자격을 자신이 하늘로부터 허락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보석이다. 온유는 용서받은 은총을 늘 심장에 품고 사는 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힘이다. 따라서 온유는 어른된 자만이 발견되는, 어른된 자에게서만 발견되는 희귀한 태도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또 이 사회는 화로 충만한 분노 사회입니다. 그리고 조급함의 시대입니다. 화나도록 만드는 분노 유발자들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분을 내며 성급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깐이라도 기다려줄 줄 모르고 조금이라도 기다려줄 줄 모릅니다. 신호등 앞에서 조금만 늦어지면 바로 크락션이 나옵니다. 누르고 싶어가지고 하는 마음이 막 진동을 합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 감정에 쉼표가 없습니다. 분명히 악보에는 쉼표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쉼표가 없습니다. 표정에 아다지오가 없습니다. 따라서 레가토가 없는 악보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악보에서 이 음표와 음표가 서로 차이가 날 때에 이어서, 스타카토가 아닌 이어서 하는 게 레가토가 아닙니까?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부드럽게 넘어가는 레가토가 없습니다. 온통 포르테시모, 때때로 포르테시시모의 이것만 있습니다. 이게 이런 만약에 악보를 받았다면 이 악보가 사람들의 속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악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드러움과 온유함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삶의 기도에 우리 삶을 하루에 시작할 때 우리는 수도사들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젠틸레 하나님 오늘도 제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굳어진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너 죽고 나 살자는 끝없는 대립으로 치닫는 남과 북과 이 땅의 정치와 노사와 사람들 사이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코로젠틸레 서로 품고 용납하며 상생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주변 세계를 돕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을 통해서 요셉의 온유함이 얼마나 그 가족들에게 감격의 순간을 가져왔는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도 온유함과 화평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적은 예물이 또 저희들 자신이 이 세상을 평화롭고 화평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품으며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물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 있죠. 타이타닉의 네. 마지막 그 배가 기울어지는 그때에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갑판 위에서 연주하던 그 음악가들처럼 쿠마트의 멤버들이 네, 이 땅을 아름답게 그렇게 물들이면서 격려하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25일에 성남 아트센터에서 그 생상서의 동물의 사육제 전곡 연주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응원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최시원 자매님이 다음 주일 포함해 가지고 강원도 쪽에 국내 선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건강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산들이 다 함수율이라는 게 있답니다. 물을 머금는 거 1을 이제 전체로 볼 때 지금 내린 비의 양으로 볼 때 1이 그러니까 100%가 다 찼다고 봅니다. 100%가 다 차면은 그 위에 더 내리면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날씨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정은 집사님이 아침에 연락을 해가지고 10시 10분에 떠났는데 아직도 지금 못 오고 있다 이제 그랬는데 오늘 특별히 자기 아버님을 처음 교회에 모시고 온다고 지금 같이 지금 했는데 네 아마 길 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오고 있는데 우리 식사할 때 잘 도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리하시고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